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사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마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왜 사도 바울에게는 유언과 같은 편지인 줄 아십니까?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망이 뭐냐 하면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의 중심지였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긴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먼 길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를 코앞에 두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 바울이 개척했던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던 바울이 갑자기 변절자가 되어 그들이 없애고자 했던 그리스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많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자신의 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로마서에서 유서와 같은 심정으로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러한 로마서의 배경으로 인해 로마서 안에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후반부인데요, 로마서 3장 전반부에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에 대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먼저 출발합니다.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음이니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제대로 온전히 서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율법을 가리켜서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거울.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며 거울을 다 보셨죠? 거울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야, 나는 정말 잘생겼구나. 야, 나는 정말 미인이구나. 아니면 정말 나는 눈뜨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솔직히 전에는요, 이 정도면 봐줄만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2년 전에 제가 수술을 한 뒤로는요, 얼굴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본 사람과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착각 속에서 아주 담대합니다. 자기가 꽤 멋진 사람이고 이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길을 걸어갈 때 아주 어깨를 펴고 활보하며 다닙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본 사람은 활보하며 다닐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자신의 수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울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 거울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 속마음까지, 우리 속마음까지 다 비춰주는 거울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감춰진 나의 욕망, 더럽고 추한 나의 이 생각들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율법은 나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형제를 살인한 흉악한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정말 간음한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꽤 멋지고 꽤 이쁘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율법의 거울 앞에 제대로 서서 자신의 추하고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다면 결론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제대로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 사람들은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입이 닫힐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판자의 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숨겨진 이 죄악 자체가 다 드러났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구원에 대한 본문의 두 번째 강조점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함께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조금의 어떤 어두움도 용납될 수 없는 완전하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21절부터 나타나는데요. 자, 다 같이 우리 21절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부터 시작하지만 이제는 원문에 보게 되면 그러나가 붙여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앞에 그러나 이제는 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의 내용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대조된 말씀입니다. 앞구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죄사함, 구속,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시 없이, 어떤 노력이나 열심은 값이시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를 통해서는 이 죄 문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사역에 집중했다 하더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칭의. 시험에 나옵니다. 칭의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24절의 이 말씀에서요, 값없이란 말을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얻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지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절인 25절.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비싼 대가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살릴 능력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인 예수의 피를 담보로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한 일이 0.01%도 포함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행위의 기초에서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예언해 주신 후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창세기 3장 22절은 말씀하는데요. 자, 창세기 3장 22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잘 보셔야 돼요.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아담이 스스로, 화면을 띄워주세요. 아담이 스스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에 대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강조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죄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22절, 26절, 28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일.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라 하심이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인정하노라. 결국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된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자,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자, 20절부터 24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지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노력과 열심과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